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십일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부터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실 텐데요. 제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40일 동안. 근데 제 수요일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죄를 이제 뒤집어 쓰고 내가 죄인이다. 이제 회개해야 될 죄인이다라는 것을 표식하는 걸로 로마 카톨릭에서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 예식입니다. 종려나무를 태워가지고 그걸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제 죄를 뿌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의 길, 그걸 40일 동안 이제 묵상하는 건데요. 우리 개신교는 좀 다릅니다. 이걸 철저하게 카톨릭은 지키는데 우리 개신교는 고난에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지신 거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지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오히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잘 누리라는 게 진정한 고난의 의미입니다. 예. 같이 고난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의 의미를 잘 깊이 새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략적으로 33, 4 정도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낸 기간은 3년입니다. 딱 3년 동안만 이 공생의 기간을 보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생의 이 3년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말씀 보시면서 어떤 장소가 예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장소입니까? 오늘 힌트가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오늘 보시면 장소가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긴네렛, 게네사렛, 디베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건데요. 그 호수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오랜 시간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명칭의 유래가 좀 있는데 이 게네사렛은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뜻이 뭐냐면 왕자의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를 가장 많이 알아요. 갈릴리 호숫가. 이 갈릴리 호숫가는 이 호수의 서쪽 N 지점을 따서 붙인 건데 그냥 둥근 이 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둥근 원. 둥근 원. 그리고 디베라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헤롯 왕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아부하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긴네렛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긴네렛 호숫가. 이 긴네렛 이름의 명칭의 유래는 뭐냐면 그 호수에 돌풍이 치고 이제 바람이 불어서요. 이 파도가 치게 되면 하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긴네렛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책 읽으실 때 이 긴네렛, 게네사렛, 갈릴리, 디베라 딴 장소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곳입니다. 똑같은 장소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갈릴리 호수가가 얼마나 넓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호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그 성지답사 연구라는 과목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 코스로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근데 그 코스에 갈릴리 호숫가도 가요. 근데 얼마나 넓냐면 그 호숫가의 둘레가 대략 51km예요. 삥 둘러서 이게 51km. 그리고 북에서 남 끝까지 이렇게 길을 재게 되면 21km 정도? 동서의 길이로는 한 11km 정도예요. 얼마의 길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당시엔 이걸 호숫가로 기억한 게 아니고요, 바다로, 정말 바닷가로 인식합니다. 바다랑 똑같아요.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넓이가 우리나라 지역으로 따지면 대구의 한 6분의 1 면적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아마 이 남쪽 끝에서 북쪽 안 보여요. 이 호수 끝이 안 보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장소가 그곳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가요, 예수님과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결정적 사건에 갈릴리가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셔서 이제 무덤에 묻히셨잖아요. 무덤에 묻히고 그 다음날 막달라 마리아가 슬퍼하면서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몇몇 여인들과 함께. 무덤가에 갔더니 무덤이 굴러져 있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전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갈릴리로 가셨다. 또 한 군데 우리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처음 했던 사역이 있어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제자를 부르신 이 장면이, 첫 사건이 이 갈릴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그만큼 주님이 사역했던 거의 무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남쪽 끝에 있어요. 지역으로 보면 끝에서 끝이에요. 매우 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이요, 예루살렘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3시간 만에 가고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되게 먼 거리예요. 대략 한 320km 정도 될 거예요. 거리죠. 우리 길쭉한 땅인데 이렇게 아래에서 내려오려면 이게 정말 준비 많이 하고 겨우 한번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이 갈릴리 땅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좀 이게 정리해 보면요,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 들으려고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 계셨냐면 이 갈릴리 호숫가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이렇게 호숫가를 둘러서서 아마 그 지역을 가버나움이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친근하고 아마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을 거라는 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호숫가를 등지고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많이 몰려오니까.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좀 앉거나 서서 이게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려하기 위해서 주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예. 시몬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 높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높이에서 약간 잘 보일 수 있도록 막 이런 장면을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게 무리들은 호수를 바라보고 있고 주님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장면이겠죠. 예수님이 근데 말씀을 잘 마치시고 뜻밖의 행동을 하세요. 말씀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시몬의 배잖아요. 시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 좀 이해되십니까? 이 분위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화탕친 그날이에요. 예, 밤이 늦은 하루죠. 근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갑자기 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깃고 있는데 평화롭게 이제 그물을 깃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배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부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부가 아니잖아요. 바닷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물고기가 언제 모이고 언제 흩어져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기도 밤이 늦었고 지금 너무 이게 허탕쳤기 때문에 기분도 안 좋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깃고 집에서 빨리 좀 모자란 잠도 자고 좀 쉬면서 내일을 도모해야 돼요. 근데 이런 분위기인데 주님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지금 거기 내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아, 저 너무 피곤하고 집 빨리 가야 됩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리다. 우리의 예상과는 정반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냥 당연히 말씀을 따랐다고 이렇게 너무 쉽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이 시몬 베드로가 이 어부 시몬, 이 시몬이 어떻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피곤함을 이끌고 깊은 데로 가서 이 그물을 내렸을까요? 쉽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예. 이 말씀에는 잘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복음적인 상상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먼저 예수님이 아까 제가 가버나움이 고향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버나움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이 동네 마을 가면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랑 예수님이랑 이웃일 수 있어요. 연배도 비슷하고요. 많이 봤던 사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이가 아닌데요. 농부에 함부로 오를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시몬이 육지로 끌어대고 예수님 올라가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그 행적, 베드로가 행적이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거기서 많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 속으로 존경했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이 그물을 깃고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의 순종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저히. 예. 그래서 5절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존경의 의미예요. 라비어라는 말인데 존경의 의미거든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존경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하튼 이 말씀에 순종하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깊은데 고기를 내리니까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혼자서는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여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혀가지고 동료들을 불러서 이렇게 고기를 건져냅니다. 두 배에 가득 차고 가라앉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힌 겁니다. 밤새 허탕쳤는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당시에 이 시몬 베드로와
이 동료 어부들이 여기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해했겠습니까? 이에 대한 반응,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 바울의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한번 8절 보시죠.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했죠? 감사합니다. 아우 신납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네요. 되게 두려움을 느끼는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놀랍게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 물고기를 너무 잡아서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란 거죠.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시몬 베드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자기의 무력함이에요. 신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하고 초라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주님의 그 기적 앞에 그 밝은 빛에 그 어둠이 다 까발려지는 것처럼 그걸 느낀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느끼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특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정말 예전 구약에 나와 있던 그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꼈던 그 경외함일 겁니다. 예. 마치 예를 들면요 그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오르잖아요. 높은 산에 아무도 없이 정말 높은 산인데 혼자 낑낑대면서 딱 올랐어요. 그 올랐을 때 그 희열 있죠. 그 환희. 거기에는 지금 하늘과 산과 나만 있어요. 엄청난 경험과 체험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막 내가 돈 걱정하고 막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막 그런 거 걱정하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경험했던 순간은 그만큼 놀라운 경험입니다. 충격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신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보고 내 죄악이 자꾸 드러나니까 죄악된 모습이 자꾸 비춰지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비슷한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가복음 1장 17절 보시면 이건 좀 다르게 표현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는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는 이 명령을 받고 있어요. 소명, 새로운 소명. 지금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소명 앞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 인생 전부는요 어부의 인생이고 어부의 삶입니다. 어부가 전부입니다. 배로 상징되는 게 그의 삶의 전부예요. 근데 이걸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르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요 감히 이걸 따를 수 있을까요? 내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예.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바로 뛰어넘어서 배를 버리고 따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행간에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딸린 식솔이 있고, 예, 아내랑도 상의해야 되고, 부모님도
의견을 여쭤야 되고 막 그 모든 것들이 막 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너무 강렬하고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서 따른 겁니다. 시몬 베드로만 따른 게 아니죠. 같이 있었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후에 그들은 정말 12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유랑하게 되고 전도 생활을 합니다.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이 시몬의 입장에서 만약에 주님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그냥 평범한 어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인물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소명이거든요. 소명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소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소명의 뜻이 뭐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요, 콜링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의 부르심이 소명입니다. 그럼 소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여러분에게 소명은 뭐죠, 그러면? 여러분의 소명이 뭡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소명 그러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요, 목사, 성직자, 선교사만 소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분리를 시켰죠. 중세시대 때 그랬어요. 성직과 세속직이 철저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간파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것을 온전히 복음으로 다시 소명을 재해석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들입니다. 루터와 깔병을 통해서 소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만인 제사장이 그래서 나와요. 성직을 행하는 이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다. 이것만이 소명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소명이다라고 그때 루터가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깔병도 또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깔병도 우리가 직업은 다르지만 이 영적 가치는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명을 갖고 계십니까?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가 전에 어부로 살았던 게 허송세월했거나 잘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게 잘 산 거고 그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또 새롭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또 소명대로 살아가는 게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명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소명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직업을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어떤 내가 삶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돈의 가치랑 연결시키면 그건 소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꾸만 돈의 가치로만 환산하거나 계산하는 건 소명과는 약간 멀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명으로 받은 직업이라면 하나님께로 받은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할 공기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이거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줬다고 여러분에게 네 오늘 하루 공기를 이만큼 마셨고 또 오늘 이만큼 내가 시간 줬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게 했으니까 청구서를 만약에 지시하게 되면 여러분 못 갚아요. 감당 못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소명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돈의 가치를 뛰어넘어야 그 소명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요, 이 가정주부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남편에게 내만큼 일했다고 청구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챙겨주면 더 좋죠. 근데 그걸로 돈으로 막 계산하고 환산하고 막 내가 오늘 이만큼 더 고생했으니까 돈 이만큼 더 달라고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아이들도 예를 들어서 뭐 방을 청소하거나 뭔가를 정리하고 착한 일 했을 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칭찬 스틱 하나 줍니다.
100원의 가치가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는 거지 돈을 주진 않습니다. 예.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소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소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부름 받으신 것 때문에요. 그 자체로 내가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그 일 자체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시면 이 소명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돈의 가치로 환산이 되잖아요. 직업도 그렇고 우리가 노동하는 것도 그렇고 다 돈의 가치로 환산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연봉으로 따지면 이 사람 얼마 연봉을 받고 너 얼마짜리냐로 이야기합니다. 운동선수들도 연봉으로 쫙 순서를 매기잖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돈의 가치로 다 환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을 볼 때 돈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격, 존엄성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노동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성도 다 상품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명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돈의 가치와 상관없이 살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선언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경제적 가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그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게 되면 우리 영적인 본질들은 자꾸만 약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제 우리의 삶이 그래서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께 되묻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그것을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이거야 라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사는 걸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고린도 2장 15절에서 소명받은 자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명받은 자로서 신령한 사람이 되면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세상의 그 평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깨닫고만 있다면 세상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게 되면 자꾸 세상의 인정이 목말라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이걸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이거 하는데 남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그것만 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 소명의 전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내가 소명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요 자유로울 수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명처럼 살기 쉽지 않습니다. 소명을 이해해도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을 소명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소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소명 앞에서 내 소명대로 살고 있는지 되게 부끄러울 정도로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자꾸 되묻는 거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목회자가 됐는데 제가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되묻게 됩니다.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소명대로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뭔가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베드로는 배가 전부였습니다. 예, 배가 전부였습니다. 배가 자기 존재 이유였고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브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오브를 딱 떼어내면 시몬 베드로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배로 상징되는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이 베드로에게 주님을 따르게 하는,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됐을까요?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갈수록요 물질이 더 발달하고 더 풍성해진 세상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너무 편리해지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세상이 더 집착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더 살고 싶다고, 더 좋은 게 나올 것 같다고. 예. 그만큼 세상은 더 집착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내 걸 버리고 하나님 따른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내려놓고 무조건 비우라는 말이 매우 공허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무소유의 영성이 아니라고요. 할 수 없다고. 예.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내가 소중한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배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버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더 소중한 은혜를 체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약하면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소명대로 살려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세상이 너무 유혹이 세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셔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그 전에 있던 걸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씀했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건 그 주님의 은혜에 더 소중한 걸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가 나와요. 밭에 갔더니 너무 귀한 보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얻잖아요. 또 진주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전 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절대 못 버립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소중한 걸 붙들고 죽을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대신학자이면서 이 기독교의 큰 틀을 잡은 사람인데 그분이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광물보다 살아있는 생물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생물도 예를 들면 동물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 어디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소명대로 살기 위해서요.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놓고 갑니다. 다 아시잖아요. 때가 되면 어느 것 하나 가져갈 것 없이 다 내려놓고 가신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죽는 그 순간까지 집착합니다. 삶에 집착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매우 집착합니다. 마치 내가 이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냐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그걸 붙잡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안 때문이에요.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존에 대한 깊은 불안 때문에 삶의 집착을 버릴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더 소유하게 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복음적인 삶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은혜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그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소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인지 계속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어요? 소명대로 살고 있습니까? 부족한 게 뭡니까?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세요라고 계속 내 소명을 점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소명의 내용들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합니다. 단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처럼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으로 깨달아서 그 깨달은 소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시몬 베드로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대로 살아서 인생의 참 기쁨과 참 행복의 가치를 누리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명에 대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삶의 소명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소명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